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경이 있으면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이것은 지키고 순종하고 이것은 행하면 안 되라고,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순종과 불순종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지나가다 보면 두려움의 터널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 지구상의 역사상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순종.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켜야 될 어떤 명령서가 아니고 헌법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깨어진 법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문자를 빌어서 인간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더 잘하시고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짧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미 확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만 후에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야지, 지켜 주셔야지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그것들, 하나님이 자신이 낳으신 인간들에게 하신 스스로의 언약이므로 스스로 그 요구를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게 진짜 순종 아닙니까? 순종은 애초부터 그 순종을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들을 향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으신 내가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경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너와 맺은 모든 언약은 헛것이 되고 저주가 임할 거야. 아닙니다.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 공갈에 주눅들어 우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인 내가, 언약을 받은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 높은 차원에서 아래 차원에게 말한 것을 이 아래 차원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수십 년을 살다 가는 것 같지만 하루도 못 살고 가는 하루살이에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언약을 하고 욕을 하고 순종을 하러 간들, 그들은 이미 시간적인 차이서부터 삼천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오래를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매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라 순종을 했다면 그것은 빚진 자지. 그게 어디 언약에 복된 자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가 지키지 않았어. 아닐 것 알았지만 그 불순종한 모든 것 내가 다 값을 갚아줄게. 빚을 갚아줄게. 용서할게. 그러니 나 믿을려? 이거는 국민학생에게 물어봐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빚을 지었지? 들었던 모든 신앙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다 보니 이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그 인간들의 그 고민이 해결되는 한 방의 순간이 왔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인간들 스스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불순종의 죄의 근원이라고 원전하고 못을 딱 박아놓고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십계명도 그런 연장성산에서 이해를 하도록 사람들을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갑이 을에게 하는 갑질 아니고 무엇입니까? 용서받기 위해 순종을 해야 한다고, 헌신해야 한다고, 바쳐야 한다고, 충성해야 한다고.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것이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해온 죄입니다. 오히려 그게 원죄네요. 그동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지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들어도 와 있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그래도 당연히 순종은 지음받은 내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뇌받아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 하나 해결 못한 인간이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요? 의식주는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먹는 문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먹는 것도 서로 나누어서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지구상 땅덩어리에 불안한 인간에게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줘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아니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 선악과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멍청하지 않으신 이상 또다시 선악과의 일을 반복하셔서 인간들의 길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더 이상 문자로만 보지 말고 문자 안에 숨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소갈이 울리는 소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자가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주변에 이 말씀에 굶주려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하고 이 말씀을 소개해 주시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늘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순종이 뭐냐고요? 순종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의 문자의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순종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너는 참으로 잘 순종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섬기심입니다.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짓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도 당연히 달라야 할 거 아닌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쉐마 이스라엘 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이 아니라 콜이라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신명기 1장 4절에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상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죽도록 노력한다고 문자만 보고 문자만 해석하고 누가 해석해주는 그 설교만 듣고 교리만 보고 순종한다고 효과가 있나요?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망의 컴컴한 골짜기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신명기 28장에서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진 광야 백성들에게 쉐마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요. 상호 관계가 발전해 상호 내주 동고동락으로 가는 길목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상호 관계가 된 상태 속에서만이 이 말씀은 우리의 문자적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 가운데서 효력이 발행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호관계 현상은 누가 먼저 하시는가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저와 여러분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에 대한 순종이지 인간에게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종한 것이지 인간들에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들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시고, 그래서 밤낮도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이루어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 언약 안에 인간들의 모든 행위는 속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의 범주 밖에 또 다른 행위를 보고 다른 것으로 잣대를 대시고 들이밀어 이거 지켜 아니면 주고 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 7째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다 완성되었기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 사이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천지와 만물 사이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은 다 끝났기에 그것이 거룩하고 복되어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안식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인간들의 역사와 문자를 통하여 풀어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가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한 모든 내용을 다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에덴에서 선악과 한입 문 아담의 행위로 모든 것이 깨졌다. 그 깨진 불순종의 행위 때문에 오시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모셔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에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계속해서 둘째 단추를 잘못 끼는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말로 한다면 그럼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 예수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흙의 모양을 입고 오게 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교리는 팩트가 아니고 픽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그것을 체험한 우리 인간들이 이제부터 안식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쉬셔도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죄송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강조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더 힘있게 일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어놓고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였사오니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체험을 한 것을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는 뜻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 완성의 의미로 미완료로 말입니다. 그때 이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심이라 샤바트 한마디로 완료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이 하시던 모든 일,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샤바트 안식하셨음이란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말한 순종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알고 믿어왔습니다. 토라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를 하신 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셨다고 토라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인간이 바라보고 학습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자신의 약속을 지켜 나가고 계신다고 토라에는 말합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일일이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아담과 우리들이 그것을 학습하게 만드십니다. 그 학습해 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말을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자신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나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잊어버렸던 태초의 기억, 나의 나음의 기억, 내가 왜 지구상에 왔는지 그 모든 과정, 어머니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과정을 잊어버렸던 우리처럼 그 모든 기억들을 회복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을 본대로 이 땅에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번창과 완성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안식의 삶입니다. 옛말에도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은 없어도 부모가 한 대로 따라하는 자녀들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많이 해도 자녀는 듣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와 아빠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 이유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식, 샤바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쟁이라고 말하고
그 전쟁을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그 일을 세상의 모든 민중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복의 행위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흙과 분지 같은 부서지기 쉬운 이 우리 육신 가운데 땅의 흙에 하늘의 생기가 더해지니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오시면 바로 그것이 바로 참된 주님이 그렇게나 세계 원하시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